여러분은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네, 카톨릭이어도 상관없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네, 제일 많이 설문조사를 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종교를 갖는 이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종교를 갖는다고. 네, 좋습니다. 그런 이유라도 좋고요. 어떤 이유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앙의 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늦게라도 오셔서 다행인데 많이 못 오시는 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축복의 여정 할 때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그 주가 되면 이상하게 제일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거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확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이 많은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난주 목사님 주일 설교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시계로 따지면 11시 52분 그 정도라고, 그 시계바늘이 처음 시작하는 그 설교 시간에 나온 그 시계바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AI, 인공지능을 말하고 있죠. 네, 인공지능이 있어서 너무 편하기도 해요. 네, 정말 뭐 이거 뭐니 물어보면 답을 쫙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그 문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AI다. 예, 그런 영화들 참 많았죠. 저도 사실 반갑지만은 절대 않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조인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영화들이 저는 가끔씩 떠오르면서 조금 섬찟합니다. 네, 분명한 건요,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왜 우리 믿음이 중요한가? 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무엇일까요? 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대주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는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은요, 아무래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개된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을 다루고 있는 사건은 주로 복음서에 있어요. 주로 신약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신약이 먼저 나오고 구약이 나오지 왜 구약이 먼저 나오고 신약이 나왔을까? 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왜 인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이죠. 네. 저희가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잠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잘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전주, 남원 그건 도시 이름이죠. 전북, 전남, 부산, 광역시 좀 더 큰 그렇게 좀 갈라디아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을 담고 있는 보다 큰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그런 좀 더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록 목적은 그 지역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중심 주제는 율법과 관계된 건데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변증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교리를 담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토대가 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는 거. 네, 뭐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이름을 어떤 분이 제 이름이 한일의 믿을 신자잖아요. 제 이름을 그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풀어가지고 불러주셨던 그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할 때 제 이메일에 솔라 피데를 넣는 게 오직 믿음이 라틴어로 솔라 피데거든요. 근데 바로 그 5가지 주제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오직 믿음의 주제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리타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한 번 보지 마시고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는 게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실은 2장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2장 후반부에서 다른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를 다루는데 그거를 한자어로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득의, 이신 득의 교리, 이신 칭의 교리를 다루는데요. 그 교리를 변호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룬 내용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되지 않았니? 그래서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신득의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이제 믿음을 대조시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아침에도 또 잘랐거든요. 또 잘랐는데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의의 결과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로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3장 1절을 저희가 보면서 시작하길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약간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하는 꾸중, 분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도다 할 때요, 우리는 그냥 어리석도다 하지만 원어에는 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식 속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꾸중, 탄식을 호소하고 있을까? 네, 그 이유는 뭘까?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성도들을 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꾀임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 꾀임 속에서, 그 미혹 속에서 흔들렸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 내용은요, 서신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느냐, 마치 커다란 포스터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생생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렇게 너희가 너희에게 전달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그 거짓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한 거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시키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또 교회를 교란시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5번의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다 다루긴 어렵고요. 네, 핵심만 5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너희 성령 받았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냐? 아니면 받아들인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느냐?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데요. 그 교리를 이제 옹호하면서 첫 번째 근거로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아까 전체 내용 할 때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 그것을 기억하라. 원어에는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 생각해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 그걸 한번 기억해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15장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할례의 시행은 17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아브라함이 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할례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굉장히 복잡하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난 그 시점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또 율법을 행하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죠. 그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건 믿음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의란 뭘까요? 의, 굉장히 의. 성경이 의롭다고 했는데 의가 뭘까? 여기 나오는 의는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했을 때 이 의는요, 하나님
가진 속성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게 되는 건데요. 바울은 뒤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말은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 선언을 하는 말이 바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됐다는 개념은요, justification,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는 것,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별로 재판정 안 가보셨죠? 가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직접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 정말 20대 초반에 한국에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어린 동생이 친구나 아는 분이 부탁을 했대요. 가방 하나만 갖다 줘. 조그만 가방 하나만. 그래서 뭐 그거 어렵지 않지 해서 가방을 갖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공항에서 잡혔대요. 왜 잡혔을까요? 그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마약 사범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제가 빨간 줄 긁히면 제 평생 끝인데 하면서 온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명도 받고 교회에서도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재판을 받는 날이 됐어요. 이제 판사가 그 사람 그 일어나게 하죠. 그 피고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정말 얼마나 가족들이 막 애가 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판사의 그 선고를 기다리는데,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그때 눈물이 났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여겨주시는 판결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까? 그가 행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 약속의 땅이야 했지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살아보자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죠. 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여겨주시죠.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너희도 비록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너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세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롭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의롭다고 하기에는 뭔가 참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간 찜찜하고,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나의 부족함,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나,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무죄 선언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실행을, 혹은 율법 준수를, 할례를 실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을까?
네, 그들은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네, 먼저 할례는 뭘까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할례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표피 끝 부분을 베는 거.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할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네, 그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자기 몸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구별된 백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들은 거꾸로 한 거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뭔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될지 몰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 가운데 계속 사로잡혔는데요. 이 생각의 발단은 뭐냐면요, 결국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그런 발상인 거죠. 그런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따라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얼핏 보면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면 그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왜 율법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격앙된 고조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룰까?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율법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뭘까요? 네, 율법,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나 할례가 된다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추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해 주고 계세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라는 항목을 덧붙이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선과 악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표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모세는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 신명기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법이 바로 율법,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인데요, 그 인간의 행위의 규범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율법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율법은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네, 신명기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싶니?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 율법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그 항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게 바로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단 한 가지 예외, 그 항목에 대한 예외도 없어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언제? 항상.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예요. 그래서 율법 조항을 어기면 저주받게 된다는 게 율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비빔밥 먹는데 가장 많이 먹는 게 비빔밥이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해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섞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비빔밥 하려고 여러 반찬 다 가져왔는데요. 한 재료가 상했어요. 계란이 상했습니다. 같이 비볐어요. 열심히 비벼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계란 상했는데, 여러분 알고도 먹겠습니까?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네,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네, 물 여기 있는데요. 여기 물이 다 깨끗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 한 방울을 넣으면, 그리고 제가 나눠준다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99%는 다 깨끗하지만 한 방울이라도 독이 들어가면 먹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안 먹고 버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9%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요, 100%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율법,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의 잣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성경에 보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막 뛰어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죠? 다른 말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지? 10계명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돼 있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한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하면 여기 몇 사람 남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네,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단 교준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너무 놀랍게요. 자세히 보면요, 이 청년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뭐를 지켰죠? 외적인 행동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킨 거예요. 살인 안 했죠. 간음 안 했어요. 도적질 안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탐욕을 다루고 있어요. 욕심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탐욕을 갖고 있던 거죠. 욕심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행위로는 지킨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너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너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어. 너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어. 행위 구원으로는 불가능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킬 수 없는 그걸 왜 주셨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율법의 정체는 뭘까? 율법의 정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다고 했는데 저주를 선언하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통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뭘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역할은 대체 뭘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잘못을 범하고도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을 수 있었어.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율법 613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나는 이만큼 죄를 싫어해. 나는 이만큼 죄를 역겨워해. 나는 죄를 증오해. 나는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야. 그래서 율법,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성격은요,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또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재해석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는 했지만 율법의 정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본질적인 정신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시작된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죠. 네.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큐티한 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은 가정교사다, 초등교사다, 개인교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 하면은 튜더링 해주는 선생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에서의 가정교사, 개인교사는 뭐랬냐면요, 아이들을 어릴 때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모토가 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있어요. 예,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겪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죠, 인간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받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해주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못을 남의 집 차를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막 빌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세요. 그럴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뭘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네, 차를 망가뜨린 그만큼 고치는 값을 줘야지만 용서받고 갈 수 있죠.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속량. 그 단어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죠. 값을, 잘못의 값. 잘못을 하면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야 돼.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뤘다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뭐죠? 완불했다. 값을 다 치렀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아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 구속의 개념은요, 원래 노예시장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노예를, 만약에 저 사람의 노예를 내가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해방시켜주고 싶어, 너무 불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먼저 그 노예 값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노예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자유인이야.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바로 그 구속의 개념은 구속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죄의 용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그리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말해준다는 것. 그래서 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건요,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요, 구속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 희생을 동반하지만 구속이 일어난다는 것.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는 것. 구속은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희생을 해야지만 가능한 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만약에 요즘 암이 너무 많은데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날 거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죠.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이런 일 없길 바라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암이 치료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위를 잘라서 가져가고 그 사람의 위를 나에게 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 있을까요? 어머니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구속. 제가 자주 이 예화를 드는데요,
예수님이 치르신 구속,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아무 희생 없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그에 보여주는 연극이 있었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세요.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간절하게 고쳐주세요 하자, 그 사람 눈이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이 머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걸어가세요. 또 다른 병자가 팔이 다쳐서 팔을 쓰지 못해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평생 동안 팔이 아파서 팔을 쓰지 못하고 살았어요, 팔이 굳어져 있고 마비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의 팔을 고쳐주세요. 그 대신 예수님의 팔은 굳어졌죠. 또 지나가는데 오늘날로 치면 암에 걸린 환자가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죽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암덩어리를 가져가신 거예요. 구속은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율법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병원에 가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런데 진단을 잘한다고 해서 병이 치료될까요? 너는 지금 아픈 상태야, 너는 지금 위가 문제가 있어, 대장에 뭐 문제가 있어, 용전이 있어,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병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한 치료제,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 치료제가 바로, 인류가 가진 죄 문제에 대한 치료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만 되는 그 인류가 가진 모든 질병,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제, 치료약이 되십니다. 요즘 새롭게 하소서 간증 보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런 건 헌금이라도 하는 거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약을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가지 최근에 마약에 대해서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30분만 있으면 마약을 언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대요. 그래서 통계치가 200만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300만까지도 본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아들 한국에 저기 뭐 교환학생 안 가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너무 손쉽게. 근데 미국은 적어도 마약이야 하면서 하잖아요, 친구들이, 대학생들은. 그래서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한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약 아니야 하면서 술에 타주고 물에 타줬는데 한 번 먹고 너무 독한 마약을 먹어가지고 중독이 된 가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한 번에 물 마시고 마약 중독이 돼서 정말 온 가족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처참한 상황이 됐는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듣는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서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가는지 온 가족이 다 거의 지옥 같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자살 시도도 했대요. 마약 끊어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날은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약 먹고 죽자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살려보려고 태국에도 보냈는데 오히려 더 중독이 돼서 오고, 싱가포르에도 갔는데 1년 동안 단약했지만 그 그림만 봐도 막 그 뇌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뇌가 완전히 중독이 된 건데 뇌가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막 그림 혹은 뭐 글자만 봐도 막 어떤 분들은 옷에다 막 실을 싸고 뭐 대변이 나오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이래요. 내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마약 상태구나를 봤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을 끊었대요.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도 갔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봤지만 안 됐대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끊어졌대요. 그래서 성령 받고 끊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1980년도에 책을 읽었어요. 뉴욕의 거리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뉴욕의 아이들이 마약을 끊는 일을요,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은요, 감옥도 안 되고 치료하는 병원도 몇 개 없고 갈 곳도 없고 해답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간증을 봤거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중독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묶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죄로 인한 묶임에서 자유케 원하시고 어떠한 중독에서도 자유케 원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